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바산 땅을 주었고 또 다른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청동과 철과 수많은 옷가지를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그리하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세를 통해 소유하게 된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돌아갔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오늘 하나 되기 공동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공동체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가 보여요.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이 보여요. 또 나의 가족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보입니다. 또 나의 친구들, 또 나의 이웃들, 또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것, 그것은 나를 관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요. 보통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가면 유족들에게 그 고인이 어떤 분이었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다, 또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많은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데 가면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그 큰 장례식장이고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 또 그것도 특실, 이 화환이요 수백 개가 놓여 있어요. 그 아드님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어떤 분이셨냐고. 그랬더니 아드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한 분이었습니다. 엄한 분이었습니다. 그 아드님 나이도 60 정도가 됐었는데 평생을 같이 지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표현하는 단어 치고는 너무 무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그런 단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요.
그러면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나는 늘 피해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근데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저일까 봐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혹시 내 자신을 대면하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직시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애써 피하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도약의 시작이 될 거예요. 아프지만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22장 읽었는데요.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지 문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진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독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그냥 남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퀴즈입니다. 어느 지파죠? 므낫세? 네,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 세 지파가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여호수아가 어려웠었는데 결국은 허락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그 세 지파를 이제 거기에 남기고 이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요단강에 이제 같이 건너서 이 지파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자, 근데 거기까지는 순탄했는데 문제는 이 세 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 지파가 요단 강편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큰 돌을 쌓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쌓은 제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을 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그 세 지파가 요단 강편에 제단을 쌓은 걸 보고 이 나머지 몇 지파죠? 12에서 세면 9지파가 다 모였어요. 왜? 그 세 지파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지금 축복하고 잘 보냈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건너가는데 그들에게 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다나 이게 요단강 그 강편은 유다 땅이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지가 아닌 땅에 제단을 세웠다. 뭐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로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모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른 데서 드리겠다는 건 뭐예요? 쟤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됨을 거부하는구나, 우리와 연합됨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아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라이클리한 이유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17절, 18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20절. 시작. 회중의 재앙을 불러왔고 이때까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빗대어서 지금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얘기하냐면 부올에서 모압의 신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같이 혼인을 하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간의 죄를 떠올립니다. 아간이 어떻게 됐죠? 그 전쟁을 하고 그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그 물건들을 취해 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에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사건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들의 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제단을 요단 서편 건너가자마자 세워놓고 이제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들과 우리가 여전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강을 사이로 떨어져 살면은 그것을 모를까봐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모를까봐 그 증거로 그 표시로 그 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과 예배의 표시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어쨌든 이것은 자칫하면은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갈등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그런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됨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갈등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 편이죠. 이쪽 9지파와 또 이쪽 3지파가 9개 반지파죠. 다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오해갈 여지가 있었지만은 다 문제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사실은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몇 가지 전쟁을 치르고 지금 돌아오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다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그 동편에 남겠다고 하는 3지파를 봤을 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한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 전쟁들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게 해야 되는데 3지파, 2지파 반이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비옥하고 우리가 가축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데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지파, 자기 가족
내 편안함,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왜 하필이면 요단 강가에서 하느냐, 신중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물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을 세웠지만 아무런 소통 없이 오해의 여지를 남기고 그렇게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또 이 증거물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저쪽 지파들과 뭔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지 이것이 진짜 증거가 되지, 그냥 아무 합의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세워놓고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싸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냥 이것도 또한 충분한, 물론 지금처럼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충분히 이방신을 위한 제단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그렇게 신중하지 못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9지파 반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들도 뭔가 잘못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냥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 것도 신중하지 않고, 또 이 그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그런 그 고려도 없었고, 그냥 다짜고짜 책망하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 다 문제예요. 어느 한편이 사실은 뭐 완전하면 싸움 별로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다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오늘은 그냥 휴일이니까 아침에 잘 쉬었어요. 잘 쉬고 그냥 집에 있는데 한 11시 반인가 정도 돼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분이 누구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미주 장신의 채플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다는 사실을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정말 너무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몰랐어요. 뭐 결국 나중에 들으니까 총장님이 대신 설교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랐지만 또 놀라지 않은 것은, 저는 이런 경험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이제 그 DTS 비슷하게 이제 JDS라고 오누리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잘 모르고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다른 강의를 잡아놔가지고 그 JDS 강의는 그 다음 날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50통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JDS 그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JDS 역사상 빵꾸 낸 강사는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절망하면서, 더 심했던 것은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아니 채플 강사로 불렀으면은 전주에 한 번 정도 확인 전화를 주지. 그러니까 잘못은 지가 해놓고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보고 더 한심했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이렇게 그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는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쉽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또 자책감과 또 그런 생각의 월요일을 제가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굳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들어가서 제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상이신가요? 저보다는 정상이시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화를 잘 낸다든지, 아니면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거부감, 열등감,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좀 이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 믿지 못한다든지, 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이제 창세기 읽지만 보십시오. 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도. 왜 창세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영화 있죠. 거기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 그 아들과 자신에게는 잘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좋아요. 저 사람이랑 좀 이렇게 계속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잭 니콜슨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좀 결벽증 같은 거 있고, 또 강박신경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무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그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면,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가 필요할 뿐이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타일러요. 누구나 그런 친구를 원하지.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세상에 정상인 사람은 없다. 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참는다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완벽한 사람은 못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없는 부분을 굳이 내가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한 부분이 좋으면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뒷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점을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디테일에 신경을 잘 쓰고 또 섬세하고 이런 것이 좋다면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관계도 넓고 그렇지만은 아주 섬세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면에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건 정상이고 없는 것은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그것이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뜯어 고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고 통제하려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완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바라지 마세요.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변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없을까? 그 어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관계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비정상입니다. 예,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저 좀 이상하지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십시오. 내 자신과 또 그 사람에게 당신 비정상이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네. 여러분 오늘 그 사실만 여러분이 알고 가셔도 영적으로 큰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긍휼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변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그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두 편은 다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상대의 상황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존재의 축을 옮기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지파는요 동편 지파들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부터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의 상황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내 시각만 가지고 내 틀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해요. 항상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의 삶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말씀과 설교만 늘어났을 때는 이 설교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겠죠. 인카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가서 바다 낚시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낚시배에 이렇게 딱 탔더니 아저씨가 그 낚싯대도 주고 거기에 이렇게 훅도 매달아주고 하는데 낚싯대는 하나인데 훅을 두 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훅이라 그런 거 맞나요? 예, 꼬챙이, 바늘요. 이걸 두 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미끼를 쓰는데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지렁이, 하나는 그 오징어인지 무슨 쭈꾸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오징어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개 다 달아놨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 고기를 낚는데요. 고기가 희한하게
지렁이를 물고 올라오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 같으면 오징어를 물 텐데 지렁이를 안 물고,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더 좋아하네. 만약에 낚시를 하면서 내가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물고기도 오징어를 좋아하겠지라고 오징어를 단다면, 만약에 거기 있는 물고기들이 그거를 별로 안 한다면 당연히 물지 않겠죠.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는 어른으로서 내가 좋으면 아이들한테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남자인 나에게 좋으면 여자에게도 좋지 않겠나, 목사인 나에게 좋으면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겠나.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헛발질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내 사랑의 언어로만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별 효과가 없는,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또 상대방 비난하게 되고, 나는 정당화되고, 나는 옳고,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적절한 말과 행동을 위해서는 상대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의도를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에게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할머니가 100살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너무 젊어 보이신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 의도로서는 아주 축복의 말이었지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실수까지 안 할지라도 상대를 너무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그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외롭잖아요. 인간이 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외로움을 느끼신 분 있습니까? 근데 왜 외롭냐면 그 외로움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고 실존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그 외로워하는 이유는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또 행복한 것도, 내가 왜 불행할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어쩌면은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지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지? 그 사람 어떻게든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외롭지도 않을 뿐더러 불행하지도 않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외롭게 하고 나도 우울하게 하고 나를 해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그걸 느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제 마음에 진짜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는 어느 성도님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데, 그분에게 정말 이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지요. 그러면 제 영혼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 설교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드실 때 내 안에 두신
DNA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소외단자를 돌보고 또 약자를 돌보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은요, 그 신앙 자체가 풍성해요. 또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이 다 나를 위한 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더 지식을 쌓고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영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좀 뭔가 이렇게 그 차별감을 느끼고 싶고 이런 의도에서 시작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교제하는 능력이 곧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본질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관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창세기를 이제 3장 4장 계속 읽어가면 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불순종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관계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가 틀어졌을 때 다른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계속 이기적인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새로운 관계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늘 나의 공동체, 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식구, 또 우리의 공동체, 또 나와 심지어는 어려웠던 관계마저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증거이죠. 굳이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인간관계로는 쓴 그 데일 카네기 그 인간관계 대가죠, 이런 얘기를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직업에도 잘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런 블루 오션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세 번째,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건 뭡니까? 그 의도대로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을 보면 소외될까봐,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분깃을 얻지 못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위한, 그 관계를 위해서 서로 연합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같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목적이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의 공동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전쟁에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그들이 착각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정말 땅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 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목적이지 땅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겠다. 아닙니다. 그 사역의 목적은 공동체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큼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그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는데 두 여인이 서로 싸운 것입니다. 유건사님과 순집사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에 뭐라 썼냐면 그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제 그 편지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바울이 뭐 여기서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은 그 이야기를 남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을 얘기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는가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싸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썼어요. 요디아 부인, 순두계 부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저도 압니다. 그 성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렇게 안 썼어요.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뭐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신에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계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마음이다.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이다. 그건 뭡니까?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면요, 같은 마음 품을 수 없어요. 왜? 입장이 다르니까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니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면 같을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생각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됨, 그 하나됨을 생각하면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갖는다면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갈등은 다 나의 죄성 때문이에요. 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이기심 때문이에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서운한 것도 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도 이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결국 이 모든 하나됨은요, 늘 희생을 요구해요. 하나됨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희생하는지 알아요? 왜 희생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는 희생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수고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하나 되라는 말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행복하게 되실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외롭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늘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그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